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세계를 정복한 일꾼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서론에 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 있어야, 요즘 유 목사님 지도자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이 생각을 하는 머리의 뇌의 구조지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 또는 문제, 어떤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 마지막 순간이 결국은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서 이걸 개인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각 정리라는 것을 거의 안 합니다. 이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사실은 나의 삶을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기본 바탕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주워 들은 거, 또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보통은 그냥 그거대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맞는 것도 좀 있겠지만 거의 99% 다 틀린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실수하고 열심히 해놓고 결국은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이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인생 전체가 나도 모르는, 이 원인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씩 계속 무너져서 왔기 때문에 어느 날 큰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 말씀 앞에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 우리는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결정하기 전에
이 생각이 과연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올라오면 우리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달라붙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붙으면 바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역사를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9가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9가지 포인트로 유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넓이, 깊이, 높이, 특히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좌우,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좀 여유 있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떨끄덕 결정하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힘든 거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이 딱 오니까 바로 피해버려요. 자세히 보면 이게 힘든 게 아닌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을 그냥 멀리 두는 거죠. 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생활비가 전도사가 뭐 빠듯한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내가 무슨 헌금을 더 하겠냐. 기본적인 헌금들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뭔가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헌금들을 해야 되는 순간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두고, 그리고 위아래 좌우, 특히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렘넌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앞으로 나를 만나는 렘넌트 성도들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 역사 앞에서 교회사를 확인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요,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포럼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당회 중요합니다. 재직회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아니면 이런 크고 작은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그걸 말씀 앞에서 분명한 이 9가지 포인트와 역사를 놓고 이렇게 가족들과 또는 동력자들과, 교회 안에서라면 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이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요,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나눠주고, 각자 한번 말씀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짜고짜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요, 정죄하기 바빠요. 왜 안 하냐 쟤는, 저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 사람은 여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헌금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보통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그냥 결정 딱 지어서 던져버리기 바쁘지 이런 과정을 거의 거쳐주지 않습니다. 한 렘넌트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걸 다 얘기했어요. 이 과정을요, 바쁘니까, 왜냐하면 당장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머뭇거리고 민기적으로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쭉 제가 이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지금 네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게 맞겠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 떠밀려서 오긴 왔던데,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냥 결정, 어릴 때부터 그랬다,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어른이 돼서도요, 그런 습관으로 가면요, 바로 망합니다. 성공할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거는 불신자라도. 저는 어릴 때요, 이런 영향을 사실 거의 못 받았어요. 누가 이런 걸 저한테 영향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중간에 정말 손해도 좀 보고, 그런 손해들을 여러 번 겪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여기에서 확신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 정리한다라는 것이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묵상이요,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보통 만남도요, 그냥 뭐 대충 요즘 트렌드 쫓아서 뭐 좀 잘생겼다 이러면요 막 똘꼬덕 만나버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차분하게 말씀의 기준 놓고요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취향이면 만나고, 자기 취향이 아니면 무조건 벗어나고. 랩런트들이요 시집장가를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제가 보니까 이성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결혼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표도 잘 모르고, 요즘 랩런트들이 시집장가를 잘 못 가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죠. 왜 못 가느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막연해요. 다. 여러분 막연하면요 그거는 절대 시간표가 안 옵니다. 왜? 막연한 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요게 정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계를 정복한 일꾼,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생각이 있나? 여러분 말씀 주제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게 맞냐? 강단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제목이 나왔다니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재직으로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랩런트로서 이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이제 포럼을 하기 전에 주보를 다 꺼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주보 안에 중요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교회와 우리 본부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선교대회가 있었고 GRC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그냥 혼자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주셔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도 물론 좋지만, 스케줄이 앞에 이렇게 중요하게 있잖아요. 진짜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문제 왔을 때, 그렇죠? 사건 왔을 때,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삶을 산 사람들은요 순간 질문 들어오는데 순간 대답하는 것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튀어나가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죠. 자기한테 손해될까 봐 또 막 피하면서 대답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말하고,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감춰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다, 이게 정말 간단한 말 같습니까? 이게 단어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들으니까 이게 무슨 정말 이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지 않죠. 저희 초창기 때만 해도요 세계복음화 그 단어가요 부담이었어요. 막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막 아멘 하는데 여권 있는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권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으니까 여권 가진 분들이 없어. 막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막 아멘 막 아멘 막 수없이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가서 여권부터 만드십시오 이러니까요. 그제서야 막 여권 만들러 가고 막 뭐 여행용 가방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요 여행용 가방이요 지금 막 한 5개가 6개 막 이래요. 막
그런 게 왜 있느냐? 어느덧 쌓였어요. 어느덧. 처음부터 저희 집에도 여행용 가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복음 안에서 막 10년, 20년 정말로 전도와 선교 그 중심 맞춰서 오다 보니까 가방에 조금씩 그 해외 나갔다 오면 붙는 탭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하얀 거 화물 붙이는 그 탭이 붙는 게 있거든요. 수화물 탭들이 이렇게 몇 개씩 가방에 따따닥 붙어 있어요. 그게요,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흔적들로 하나씩 생겨나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 정복하지? 아까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넘어서야 된다. 앞에 쭉 문제를 아는 자, 결론 아는 자, 뭐 과정을 아는 자, 결과 아는 자 쭉 얘기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를 넘어서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를 정복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급합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지금 현실적으로 문 닫는 교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수치가 계산돼서 나온다니까요. 미국에 지금 10,000개, 유럽 쪽에 지금 7,000여 개, 대한민국에 지금 700개 정도. 이 숫자가요 끝단위까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늘어갑니다. 이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요 교회 이런 집기들, 지금 이거 내놓는 교회들이요, 이게 집기들 그냥 이거 다 쓰레기로 버려질 판이니까 조금만 인터넷에 줘보면요 이런 교회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하는 데가요 꽤 많아요. 왜냐면 교회들이 문 닫으면서요 이런 강대상들 처치곤란이에요. 그것도 버리려고 그러면 다 돈 주고 버려야 되니까 막 그런 물건들이 막 쏟아 나옵니다. 지금 참 안타깝죠. 정말로 우리가요 세계를 정복한다? 교회는 위기시대에 와 있고 세상도 지금 굉장한 말세의 위기에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현장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내가 성령 충만 달라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정말로 아는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걸 진짜 아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자, 요걸 가지고 1장 14절 언약의 여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올인된 자,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말고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 이거 다 알잖아요. 메시지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느냐? 아닙니다. 올인됐다라는 말은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 수준, 표준 오직 이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증인되어지는 이 삶으로 인생 전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도 어디에 씁니까? 기준이 여기에. 만남과 헤어짐, 이익과 손해, 그 모든 걸 따지는 것이요, 이걸로 따져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가 돈 쓰는 것은요, 자신의 육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익 손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딱 이걸로 내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교육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인생 여정 가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인생 여정 가요. 그냥 그걸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모여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여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참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정말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드디어 이제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고 개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사회의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흐름을 절대 못 바꿔요. 개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봐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족장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시대에는 그 족장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저 광야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막 교회를 이루었죠. 성막 자체가 교회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왕정 시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특히 이제 다윗 이후에 실제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교회가 일어났죠. 이게 구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때만 해도 언약궤 중심의 이 피언약,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 이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교회들이었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좀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언약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한 열흘간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본부에서 진행되는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정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1차 합숙을 가면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비밀에 대하여 집중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개인이 언약 붙잡고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정말로 1차 합숙에서 집중해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응답으로 나와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다시 말하면 팀 구성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입니다. 굉장한 만남의 축복을 여기서 인도받았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다시 안디옥에 모여져서 거기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 교회가 일어나고, 특히 이 바나바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또 부르러 가서 팀 구성이 되어지고요. 특히 세계복음할 선교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팀 합숙의 응답이죠. 선교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팀들이 이제 실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면서요,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이죠. 점술, 역술,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현장들에 실제적으로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장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 여기서는 아예 2년간 모여서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켰죠. 이걸 모티브로 따서 여기서 전도신학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에서는 2년간 팀합숙을 거쳐서 응답받은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여기서 진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꾼들이 다 나옵니다. 이 중요한 일꾼들 중에 아주 핵심 요원들을 뽑아내요. 이 핵심 요원들이 뽑아져서 드디어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 로마 교회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요 일꾼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정치와 경제, 이 문화,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이제 바꾸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핵심 요원들이죠. 키멤버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디였는지. 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요 응답을 가진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팀 구성이 되어지고요. 이 팀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계속 세워 올립니다. 여기에서 특히 만나진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 야손, 루디아, 특히 디모데,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팀들이 가가지고 만나진 절대 제자들입니다. 이런 절대 제자들 중에 중요한 일꾼들을 모아서 또 훈련시키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에 전 아시아에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 마술하던 책들, 종교 서적들 싹 다 우상까지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요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237 나라,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은 결국은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리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237 나라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첫 나라로 심어놓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방향 정해서 중국, 인도, 또 북한 선교 기도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그 나라를 실제로 넣으셨냐고요. 감사하게도 제 가슴에 하나님이 237 나라 중에 첫 나라로 중국을 넣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중국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막 동남아 쪽으로 여러 나라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고 계세요. 중요한 시작이죠.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일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꾼은 언약과 함께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일꾼. 138의 이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일꾼.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일꾼. 이런 일꾼을 세우라. 그러면서 뭐가 충만한 일꾼이요? 지혜가 충만한 일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꾼이에요. 이런 일꾼. (138의)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답을, 모든 문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일꾼. 문제, 사건,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하여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일꾼.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일꾼.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일꾼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들, 너희들 중에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맞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요 점점 더 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확신 주시려고요, 믿음 주시려고. 교회 안에는 특히나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는 특히나 막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무능한 자들 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응답을 받아가려고 하면 믿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일꾼들을 어떻게 했죠? 딱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중직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세워지면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일꾼이 얼마나 힘 있는 일꾼인지
능력이 있는 일꾼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려서 요 팀의 응답까지만 가면 이 뒤에는 막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전도학교에 오신 분들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는 팀의 응답을 누리시면 이 뒤로는요, 응답들이 막 이어져 갑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것이냐?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유유상종입니다. 진짜 요런 사람과의 만남이 가요. 여러분, 규모가 반듯한 사람은요, 규모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답답해 보여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규모가 반듯한 사람하고요, 규모가 없는 사람은요, 막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절대 동행 못합니다. 왜요? 숨이 막혀. 근데 또 반대로 규모가 반듯한 사람은요, 이 막 규모 없는 사람들 보면요, 같이 못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요, 팀이 만들어지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 한 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까지 응답이 왔어요. 많은 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팀이 한 팀만 일어나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한 팀만 일어나면 바뀐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서영욱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장로님 지금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서 맨날 만나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렘넌트 이렇게 세우는 이런 교회로 갈까요? 맨날 그거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걸 놓고요 의논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반드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은 정말 날마다 갱신해 가셔야 돼요. 갱신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확신 올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맞는지,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맞는지, 역사적으로 정말 맞는지, 누가 봐도 맞는지, 요렇게 확신되어지도록 요런 것들요, 중요한 것들을 갱신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성질대로 말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내 수준대로 내 그릇대로밖에 못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237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 강릉을 어떻게 하면 복음할 것인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갱신해 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일꾼을 세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만큼 많은 렘넌트들을 우리가 훈련시킬 것이냐,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 변화를 못 일으키면 다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집중하셨죠. 그래서 개인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개인.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만나도 그 개인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실제로 바꾸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개인을 만나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실제로 바뀌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개인을 만나면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보다 개인을 만나서 얘기하면요 훨씬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요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살살살살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개인을 만나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요, 그리고 피드백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 뚫고 들어갑니다. 개인을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정리되어 있는 생각들이요 저렇게 해서 진행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렘넌트들은, 특히 렘넌트들은 한 번 포럼으로 바뀌어요. 렘넌트들은 아직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직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상처가 많고, 상처라는 것도요 이미 굳어진 생각이란 뜻이에요. 상처라는 게 완전히 딱지가 붙어가지고 굳어진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런 상처들이 몇 개만 들어가 있으면 그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럼 왜곡된 생각, 상처받은 생각, 이걸로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한다, 못한다, 피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러기 전에 정말로 제대로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야지. 선교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한 번 나갔다 오니까요, 많이 데려나가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이 데려나가는 게 좋은 줄로 자꾸 착각들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6명 나갔어요. 중국 선교를. 목사 2명, 렘넌트 4명.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 2명하고 렘넌트 4명이 나가니까요 선교 현장에서요 충분한 포럼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막 밀착 관계가 되어지고요, 한 주간 지내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겠죠. 그것은요 두고두고 미래 시간이 오면서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사실 굉장히 축복입니다. 막 서울 같은 데는요 막 1000여 명이 모이거든요. 렘넌트데이 이런 거 하면, 뭐 행사하면요 막 떼거지로 모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사역자들하고 이 렘넌트가 조인데이가 되기 어려워. 근데 강원도는요 많이 모여야 200명 안쪽이야. 그러니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일학교도요 지금 엄청난 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굉장한 찬스예요. 지금 강원도의 강릉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굉장한 찬스입니다. 애들하고요 1대1로 아이들하고 사역이 되니까요, 포럼이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로 이런 중요한 세계를 정복한 일꾼은 결국은 개인이 성령 충만을 실제 누리는 비밀, 이거 가지면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꼭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번 주간에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 될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따가 포럼할 때 함께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위기가 와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점점 없어져 가고 정말 현장은 심각하게 지금 고통의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시는 지혜 충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깊이 한번 질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모델을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로마까지 정복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축복,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이 중요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이 일꾼들이 어떤 일꾼인지,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들,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 꼭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들떠있고 하던 일을 그냥 해나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올라오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해서 말해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한계에 걸려버리고, 우리는 늘 연약한 채로, 무능한 채로, 모자란 채로 원망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한두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일꾼, 갱신되는 일꾼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은 귀중한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춘 자로 저희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할 수 있는 중요한 갱신의 시간, 실천의 작은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정말로 그런 일꾼 되기만 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로마 교회로, 결국은 그 응답의 자리까지 끝까지 쓰임받았던 일꾼들, 하나님 그 일꾼의 비밀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여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일꾼들이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부터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정리해서 집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에는 세계를 정복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될 여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